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시편 121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 귀한 찬송의 하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조각에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좀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음에 있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가을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4년 8월 28일 또 수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한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도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우리 4절까지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저께 우리 신명기 23장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느니 10대에 이르도 이렇게 허용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사생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뒤에 태어난 유복자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 동성애든 그 당시 바알신을 섬겨서 남창과 혹은 여창과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우리 사생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이제 해석을 주셨습니다. 예, 도움이 되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후에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원문도 비교해보고 또 킹제임스 바이블의 번역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바스탈드라고 이렇게 사생아라고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한국의 국어 사전에 의하면은 이 용어는 이제 망난이라고도 해석하고 또 이렇게 막대 먹은 자식 이런 것들로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종교적인 그런 정의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사전이나 또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볼 때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학자들이 미시나라는 게 있잖아요. 미드라시, 이게 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번역하고 주석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도 나오지 않으면 탈무드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워낙 그 당시 3,500년 전에 시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당시 문화와 그것이 오늘날과의 많은, 그 당시는 참 단순한 그런 사회였고 오늘날은 참 복잡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석과 주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때 사생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당시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다가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남창, 여창, 거기서 태어난 자식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내용도 제가 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그 신혼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성이 이게 과거 남자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뭐 어떻게 채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저 여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첫 번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는 이런 무슨 정황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이 부인을 내보냅니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점수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 여인이 첫 여인이 남자를 아는 첫 여인이 아니라는 것, 또 어떤 정황은 또뭐 이 여자가 또 고백을 했다거나 뭔가 있었겠죠. 이럴 때는 이혼 정서를 써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모세도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인용할 때는 항상 그 전체 정황을 함께 인용해야지 그 어떤 구절만 딱 따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않지요. 우리 연세대학의 김동길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이대 그 김홍라 총장님의 동생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영문과에서 특히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전교식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더니 다들 놀랐어요. 거기는 뭐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많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이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슬 웃으면서 시편 53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리라 해서 이게 앞에는 다 떼버리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항상 전체를 그 컨텍스트 넣어서 얘기해야지 그만 딱 떠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 성경에도 자살하러 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가 도마가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앞에 다 떼버리고 하면은 그 구절만 이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은 이혼 정서를 써줘도 되지만은 이것이 그 왜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됐냐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얘기하가 아니고,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나누겠느냐, 그 말 원론적으로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했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거나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 여인은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4절에 보니 그 여자는 이미 두 남자에게 몸을 더럽혔은즉, 몸을 더럽혔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미 그 처녀는 아니죠. 이런, 그래서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자, 그럴 경우에 첫 번 결혼했던 남편이 자기가 저 속으로 반성하고, 아이 내가 그 용서하고 받을 텐데 이런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어요. 그래서 시집 갔다가 거기도 남편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버린 경우나,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부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최초의 남편, 이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욥으로 주신 땅에서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 비슷한 예가 다윗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첫 번 결혼이, 그가 정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는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뭔가 약속대로 자기 딸을 자기에게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은 그에게 사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결혼하는데 첫째 딸을 아니고 둘째 딸을 미갈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윗과 사울 왕이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다윗이 계속 도망자로서 이제 다녔지 않습니까? 시집을 갔던 이 미갈이 말이죠, 그냥 집에서 그대로 조용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 왕이 이 미갈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 상황이 다 끝나고 사울왕도 죽고 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로 됐다가 다시 다윗에게 와서 이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겠느냐? 이럴 때는 미갈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런 이 딸을 마음대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막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그 받아들이는 게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소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다 이게 법전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늘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있고, 그래서 의회가 있고, 지방법도 만들고, 자꾸 이 법이 세외로 생기는 게 세부사항이 옛날에는 규정이 없던 것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게 이 복잡한 이 사회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한 금기법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로 십계명이 생깁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으로 늘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613개 계명으로 또 늡니다. 그 구약에 있는 그 많은 613개의 계명, 그것도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법이 신약에 와서는 또 1050개 계명으로 늡니다. 그러니 신약에는 뭐 계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신약에도 구약에 없는 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하나가 계명이에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명령법 있지 않습니까? 임페러티브. 이게 하나하나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신약의 바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화해가지고 그 빚을 지지 마라. 빚자 또 짐을 서로 지라. 이게 하나하나씩 다 이게 계명이 됐다고요. 그거 다 세어보면 1050개나 되는 구약보다 훨씬 많은 계명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의 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신약에는 그것뿐입니까? 예,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이렇게 교회 개혁시대사, 또 이렇게 현대사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소송사건과 또 많은 디테일한 것이 이렇게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 때문에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당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또 심사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모든 모법은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초의 그 말씀, 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준수해가지고 이제 이런 최근에 생기는 일들을 우리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다 참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24장 1절부터 4절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5절에 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장가 갔어요. 예, 장가 가는 이 사람은요 군대 의무에서 해방시켜라는 겁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은 이렇게 신혼 생활을 하게 해서 새로 이제 시집 온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인권의 하나입니다. 1년 동안 한가로이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군사되겠다고 모여들었던 22,000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이 남을 때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장가 들은 지 1년 안 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에 농사일을 할 일이 있는 사람도 돌아가거라. 당신들 농사일을 하라. 그리고 마음에 아직도 겁이 나는 사람들 돌아가거라 하고 했더니 또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10,000명을 가지고 이제 물을 떠서 먹어라. 그럴 때 손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 사람을 300명이 이렇게 차출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 또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없으면은 이렇게 열매도 갈지 못하고 또 빵가루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이거는 늘 식사할 때에 식사를 만드는 필수 도구인데 이게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거를 전당을 잡아서 내둘 때는 그거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내일 당장 먹을 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당품에 넣지 말라, 이런 규정이고,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동족을 쉽게 종으로 팔거나 또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정이 있죠. 빚 경우에 그렇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때는 땅을 다 팔아서 그 이제 빚을 갚거나, 그 가지고도 모자랄 때는 그때 이제 노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외에 이렇게 돈을 주고 팔고 노예, 이거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갑니다. 너는 또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했는데, 이 나병하니까 이게 이제 좀 한문으로 표현한 거고, 본래 우리나라 말은 문둥입니다. 이 문둥이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만신창이 되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피부병을 발견한 분을 한센이라 해서 한때는 또 한센병이라고도 했습니다. 문둥병, 나병, 한센병 다 같은 말이고, 요즘 우리 표현하면 악성종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악성종기라도 임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이게 바로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이 있으면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라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함께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이 걸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병인 것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병에서 나았다 해도 제사장에 가서 다 판결을 받고 정결 예직을 치러야, 그리고는 이분들이 정상 이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가 자기 올케가 되는 이 모세의 부인이 되는 분이, 이게 이제 구스 여인이거든요. 얼굴이 좀 까맣잡잡합니다. 이 구스이라는 게 모세의 후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십보라의 그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불평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후처를 이제 취했는데 그 후처를 하필이면은 얼굴이 짭짭한 까맣짭짭한 그런 여인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결혼한 것이 후에 몇 절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가 세상의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군소리 안 하고 더듬게 오고 자기 부인의 피부 색깔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이를 두고 미리암이가 불평을 했습니다. 아론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미리암에게 내가 허락한 결혼인데 네가 왜 반대하느냐, 모세의 그 지도자의 리더십은 흔들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돼가지고 그가 이 진영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금방 또 이게 치유해 주셔가지고 그가 일주일 만에 격리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미량 경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병이 발생된 것이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왔을 때에 그 나병을 고치겠다고 나왔을 때에 그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오시오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나아만이 이 정말 엘사 스님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보물 그거를 다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한 푼도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물을 요구하거나 헌금을 요구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전적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가 돈에 물질이 탐나가지고 저 멀리 떠나는 나만 장을 찾아가지고 금품을 몇 가지 또 외투 한 벌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가 오다가 언덕에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집에 왔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야단을 칩니다. 너 무엇을 하고 뭐 했느냐? 엘리사는 기도 중에 이 게하시가 한 모든 것을 동영상 필름 보듯이 다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뭐 게하시가 꼼짝 못하고 제가 참 물질에 탐이 나서 선생님이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그냥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 나만 장군에 있었던 나병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저주를 하니 게하시가 그때부터 나병이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 이 출애굽할 때에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이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밖에 서서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야 이거 전당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오는 그 물건을 전당물로 삼을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면은 여기서 이 전당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외투밖에 없어요. 겉옷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겉옷이 없으면 그날 저녁에 이 가난한 자는 이불 없이 추운 일기 가운데 자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질 때는 그 전당물, 이 외투를 겉옷을 다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갑니다.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당을 받아야 그날 먹을 수 있습니다. 주고 해진 후에는 미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올 그런 형편도 못 됐고 또 한국에서 보내줄 돈도 없어서 우리 그 당시 유학생들은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그 비싼 등록금에 제가 그래도 장학금을 일부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 덩어리가 컸습니다. 하버드는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학교 오지 말라 이 원칙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공부해라.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꼭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데 늘 학교에 가면은 게시판에 보면은
일자리가 나와요. 여기는 무슨 일 있다, 무슨 일다, 얼마 준다 이러면은 전화를 해보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부지런히 일당을 벌어옵니다. 그러면 한 50불, 30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양식을 또 사고 쌀도 사고 우리 애 또 우유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는 기쁨. 이때 참 일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르치면은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며. 이렇게 가난한 자가 일당을 받지 못해 가지고 배고픈 가운데서 그날 잡니다. 그러면 이분이요 자다가 너무 이게 한탄하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 밭에서 일했는데 그분이 제게 일당을 주지 않아서 우리 가족 다 오늘 또 궁리에서 잡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돈 있는 그런 이제 그 일당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혼을 내주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법전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때에 정말 오늘날 우리 이 사회 또 우리 일생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세만의 신학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진 또 우리 손주를 가진 모두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황예슬 높음, 특별히 우리 또 황장로님 세워주셨는데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그분의 리더십이 우리 한국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가난한 형제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병약한 분들 항상 그 고통을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감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오선아 사모님 내일 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오른팔에 고통 다 제거되게 하시고, 밑에 있는 썩은 뼈를 깎아내고 또 위에 있는 걸 깎아내서 보충하고 철심을 박아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있다가 1년 후에 다시 철심을 빼는 그런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병원에서 회복 기간 동안 며칠 또 지내야 됩니다. 아버지 이때 부족한 종이 또 간병하게 되는데 주여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